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쓰레졌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참 자주 꿨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는 한 신상의 꿈을 꿈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그 나라 전체의 지도자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오늘의 말씀에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의 첫 시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꿈이 어떤 꿈인지는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런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왕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이야기해주지, 해석해주지 못했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왕이 마지막에 가장 많이 신뢰하던, 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신뢰하던 소위 여기서 박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니엘에게 이제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꿈은 대체로 이런 꿈들이었었습니다. 먼저 하나의 굉장히 큰 나무가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너무나 커서 거기에 모든 새들도 깃들고 많은 열매도 있는 그런 나무였는데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순찰자,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이지요. 그 크고 열매 많고 모든 것들의 그늘이 되어주던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찍어버리면서 무엇은 남기나 하면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나무를 찍고 그루터기를 남겨두게 되었더니 그 나무로 상징되던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하면 그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낸다. 여기서 7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7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내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무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렇죠?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나무를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찍어버렸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요.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짐승의 마음이 주어져서 7대를 다시 7년을 보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7년을 지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나무를 찍고 그리고 그 나무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7년 동안 힘들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17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라고 말하네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이 꿈의 뜻이 모르겠다. 이 꿈의 더 정확한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니 벨드사사라, 이 다니엘아, 너가 나에게 그것을 좀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요청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의 말씀에서 아마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과 내일의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본명약죄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스토리, 요런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들어왔던 사본명약죄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실이 있었습니까?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발견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할, 따라야 할 또는 따르지 말아야 할 본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만드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나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본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의 본은 8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을 보는 느부갓네살의 눈이 어떠한가, 다니엘을 평가하는 느부갓네살의 평가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비록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뢰하고 있나 하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신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는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나요? 그 안에 신이 보여야 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보여야 되고 성신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들 힘들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의와 공의의 삶.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거울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어렵진 않으냐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러한 삶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에 기쁨을 주고 사실은 내 삶에 행복을 주는 길입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신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내 삶으로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에게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 안에는 거룩한 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삶, 주님의 신이, 주님의 영이 우리들의 삶에 거하고 있음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삶,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도 힘들지 않은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십시다. 누가 보아도 주님의 신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다른 문화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 문화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다니엘이 들었던 것처럼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사사기를 함께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막 보비위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약해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강하냐, 내가 약하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능력이 없느냐,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처럼 나의 소유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평가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으로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삶에 아무리 약한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약하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한 사람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곳에서 손들고 나가기를 다짐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나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길에 서 있는 약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약하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도구됨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한 가지의 본과 한 가지의 사실을 바라보았네요. 다니엘이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의 본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따라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로 만드신다는 이 사실을 또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본, 명약, 죄가 있었나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차 오늘 하루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안 된다 그러고 주님, 그러한 삶의 과정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로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뻐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주와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순종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약할 때 내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강해집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